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곳에 와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일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본 땅도 창조하셨고 여전히 일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민자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본 땅에 사는 것은 일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심에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또 일본에서의 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대이죠. 이 동경 땅에 와서 사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동경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아직 그 기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속에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넌 크리스찬이 많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눈에 안 띄죠. 다 검은색이니까. 그러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되면 검은색 세상 속에서 빨간색처럼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본 사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잡아 0.4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눈에 띄게 하려고 행동하지 않아도 나의 언어와 나의 생활 태도와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남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한,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우상,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런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다르게 살을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 불신 사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생활 속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안에 있지만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갔을 1996년에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안다면 서양 사람들이 와서 파티하는 날. 그 당시 진짜 그랬어요. 이미 문화대혁명 때 모든 종교를 없애가지고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에 의해서 개방개혁 정책을 펼치고 빼앗았던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자리 잡아서 지금은 너무 강해지니까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중국에 많이 있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20가정이나 쫓겨나서 서울에서 다음 사역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불신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삶,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동교 온누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수준이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살을까? 내가 소망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저 사람은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을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 이게 예수의 힘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 제가 말한 우리 사회는 한국을 말하고 여러분의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자신이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수준 낮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거죠.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뻐하며 사는 체질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데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이제?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열받아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속이 상한데, 슬픈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숙제인 것이죠. 기뻐할 일을 기뻐하며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나 수준 높은 크리스찬은 기뻐하라를 뛰어넘은 항상 기뻐하며 산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것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늘 기뻐서 웃고 높은 톤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 내 삶의 근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쉽게 뒤집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겉으로 크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그 무슨 큰 일을 이루어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큰 성공을 이루었어도 보는 근본적인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 안 믿는 세계를 잘 모르는데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죠. 세례받을 때 간증하고 1대1 할 때 간증하고 야육자만 끝나서 간증하고 오늘 이렇게 다니면 간증할 일이 기본적으로 한 5번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30년 동안의 간증분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사는 게 아니었다. 나는 모조품 기쁨에 속고 살았다. 모조품 행복에 속고 살았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죠.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저 자신도 20살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됐죠. 빌립보서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묵상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삶의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놀라운 사람이었죠.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또 전공이나 누가 봐도 부러워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 그때부터 비로소 바울은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기뻐하라는 표현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요,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팅돼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대반전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조건적인 기쁨, 모조품의 기쁨은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맛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기뻐하려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요. 욕심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어?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내 안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고 근심을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뭘 봐도 그까이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기쁘게 살지 못하는 욕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면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근심을 가져다 줘요. 자식들에 대한 욕심 내 안에 근심을 가져다 줘요. 자기가 어떤 그 배우자에게 바라는 기대, 그것이 욕심이 돼서 내 안에 근심을 갖다 줘요. 내 이름이 높아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줌,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함, 이와 같은 욕심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불럭 막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예리하게 여러분 스스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실족하거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죠. 특히 한국 부모들이 중국, 인도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자녀들의 출세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애가 성적이 좋으면 할렐루야 기쁘고 성적이 나쁘면 놀렐루야 이게 뭐야 이렇게 가고, 애의 성적에 의해 부모의 기쁨이 왔다 갔다, 근심으로 갔다 기쁨으로 왔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되게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인류대학, 인류기업, 이 인류병에 걸렸죠. 사실 일본에서 온 거죠. 오래전부터. 그죠? 그래서 인류대학, 인류기업에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전철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교회에서 제가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사는데 새벽 기도나 새벽 회의가 없으면 늘 전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나는 서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두 아저씨가 앞에 앉았어요. 둘이 떠드는 얘기가 서 있어도 저절로 다 들려요. 자네 아들 이번에 어디 취직했나? 대학 졸업하고 뭐 S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요새 열심히 돈을 벌며 사는데 아주 보기 좋아. 자네 아들은 어디 갔나? 그냥 조그만 데 다녀. 첫 번째 말한 사람은 큰 소리로 얘기하고 두 번째 말한 사람은 작은 소리로 어디 조그만 데 다녀. 여러분, 이게 아주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졌다고 기뻐할까요? 그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에요.
또 가진 게 부족하다고 그게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절대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욕심이 내려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하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염려부터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얽매이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지 그걸 찾아보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지배를 받거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여기서부터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수준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기쁨이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보통 70, 80, 90대 분까지 계신데, 이제 늘 그분들 앞에 강의를 하면서 또 틈틈이 대화를 나눠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 하는 짓거리나, 자식들이 부모 대접하는 꼴이나, 나이 들어도 속색이는 꼴이나, 세상에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뻐하며 사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10명이라면 99명은 사느라고 사는 거지, 이런 식이고, 한 사람은 기쁘며 살고. 내가 평상시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큼 내 삶의 체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로 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이것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당신은 맨날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수준 있게 살잖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 쓸데없는 욕심 다 내려놔도 소용없어.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방법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산다. 여기 또 걸려요. 기도는 하겠는데 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막 찔리죠. 나는 식사 기도가 다 안 돼.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도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나는 많이 부족하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며 살아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자식 나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너 나 좀 만나자.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 안 하고 살면 남남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남남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자. 또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 나를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어야 한다.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쌓아진 사람들은 더 큰 어려운 위기들을 만날 때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영적 힘이 그 위기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 이미 늦은 거란 말이죠. 너 나하고 소통하자. 그리고 너 기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드바이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일상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 물론 새벽기도 나오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래서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거죠. 그런 거 절대로 필요하죠. 또 거기에 플러스로 더 나은 기도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모든 게 다 두 가지입니다.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상에서 이런 짧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네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문제, 화가 났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연휴 기간에 어디 여행 떠날 때도 출발할 때 차 안에서 하나님 여정 같이 해주세요. 기쁜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 갈 때 떠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예, 이거 이러한 걸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사인하십시오. 여기다 사인. 내가 이거 결정했으니까 빨리 사인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에 합당한 생각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애가 저렇게 삐뚤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부부가 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100이면 100 네가 사과하라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사과하냐고. 그래도 네가 사과해.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죠. 이런 삶의 선택과 결정,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했는데 잘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형통한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되게 이렇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하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자.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 근심이 보이겠어요? 두려움이 보이겠어요? 불안이 보이겠어요? 염려가 보이겠어요? 세 번째,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자. 여기서 또 걸려요. 그죠? 감사할 일을 감사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모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은 일상적으로 볼 때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감사도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보니까 일종의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 못하면 큰 일에도 감사 못해요. 그렇죠? 큰 일에 감사 못하면 작은 일 더 감사 못해요. 이까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살아 계셔야 되듯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이 동경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일본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여 사는 것, 그렇죠?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그 은혜의 감동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그 눈에 감사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놀랍게도 불평거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기 때문에 6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면 6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딱 구분됩니다. 감사할 게 많고 감사가 많고 감사의 고백이 많은 성도들과 불평이 많은 성도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올까? 그 마음에 은혜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은혜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에 대하여 부족한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죠. 은혜가 사라지면 이게 뭐예요? 뭐 불평하고 뭐 잔소리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잔소리보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더 나온단 말이죠.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신앙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절대 감사할 게 없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딸을 낳으면 내가 은혜라고 줘야 되겠다. 이름을 줘놨어요. 이 은혜 굉장히 좋잖아요. 뭐 박은혜, 또 천은혜, 뭐 이름 승을 갖다 붙여도 잘 안 어울려. 근데 이 은혜, 이게 참 제일 좋다. 그래서 이름을 줘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만 둘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써먹지 못하고. 이 은혜, 내 안에 은혜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손해를 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나의 인생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상태에 머물러 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문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단수의 작전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쳐다보고 살아라고 하시는 사인이었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사고가 났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고, 이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것이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했죠.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들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포도 열매가 안 매달려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올리브에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밭에 먹을 게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런 상태는 저주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근심할 거 다 똑같이 하고 걱정할 거 다 똑같이 하고 복수할 거 다 똑같이 복수하고 원수 갚을 거 다 똑같이 원수 갚고 이렇게 사는 것은 가장 수준이 낮은 신앙인의 삶의 방법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고 그래서 감사가 고백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고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겠어요. 수준 높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의 수준을 들여다볼 때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 불신 세상에서 눈에 띄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